오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벳세다 들판에서 베풀어졌는데요. 큰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 남자만 한 5천 명인데 어린아이, 여자들 다 이렇게 합치면은 한 2만 명가량의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그 벳세다 들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근처에서 음식을 공수해 올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이건 완전히 들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이 기적을 베풀 준비를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사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많은 사람의 수, 인파를 보았어요. 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먹을 그 사람들의 입은 수두룩한데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래도 이 안드레는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보았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걔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립과 안드레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다란 장벽,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그 장벽을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12광줄이라 걷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과 안드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것이 대단한 장벽인데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역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많은 사람,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이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인데 정말 살기 힘든, 하루라도 정말 살기 힘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 영역인 양 끌어안고 끙끙대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이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선교사님에게 주시냐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육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학을 세우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보기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몽골에서 나올 때요, 그냥 다 거기다 놓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그 나라에서는요,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당시에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선교사가 들어가서, 외국인이 들어가서 그것도 이 선교를 목적으로 대학을 세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학교를 세우려면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천만 달러의 돈이 필요하고, 또 수없이 많은 돕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또 현지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크리스찬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 비자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 동안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는데, 그러니까 막 아들과 딸이요, 울면서 아빠, 우리 정말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울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땅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이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너는 왜 너의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아이들의 미래, 교육 책임질 수 없지.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우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이 영역인데 그것을 마치 내 영역으로 생각하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들이요,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이 학교를 세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그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까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금, 필요한 손길들을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첫 케이스로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역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다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그냥 말하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엄청난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다다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을 쏟아내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꼭 어떤 거창한 일들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먹은 사건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모지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루치의 만나만 내려주세요. 그날 만나를 거두고 먹고 다음 날에 가서 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했을지도 모르죠. 내일 나가면은 만나가 있을까?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굶어 죽는데, 그런데 내일 나가보면 여전히 만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무사히 밤에 자고 아침에 무사히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자녀 교육, 자녀 문제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인파를 보고 그들의 수를 세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요, 바로 그들 옆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벳세다 들녘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치 만나만 내려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하루치가 아니라 한 일주일치, 한 달치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거두러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좀 쌓아놓고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광야길을 그래야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죠. 하나님도 붙잡고 또 다른 끈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죠. 정말 벼랑 끝에 세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만나를 먹으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나를 하루라도 안 내려주시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요, 군목으로 가게 되었는데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ing반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다리도 이렇게 좀 치유되어야 되지만 당장에 성결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군목으로 간다고 다 사임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군목도 그냥 훈련도 못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데요, 언제까지 얹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식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식구들도 지금 어쨌든 좀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섬길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부탁도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에게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막 백방으로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을 오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리도 치유도 안 되고 정말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역지를 찾다가, 그날도 서울에서 아버지가 수원에 사시는데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사람에게 절대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차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진짜 기도만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정말 목사님 그 평생에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루 종일 또 기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동시에 말씀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람들의 도움은 절대로 구하지 않고 그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울의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옆에 버클리에 살다가요. 이곳 LA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사역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도 현직에서 목사님으로 계셨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다 막힙니다. 오라는 데가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때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식구들 가족이요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린 두 딸이요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그때 저희 두 딸 어린 딸들이요 하나님 아빠 사역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로 보내주시는데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그분이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이호 여사까지 그렇게 이면수 목사님을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요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전혀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석방 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정말 이 훈련시키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상황이요. 제로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25년 뒤 100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못 기다리고 중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때에 이삭을 낳았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힘으로, 아브라함의 그 몸으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폭삭 늙을 때까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내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눈 씻고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요. 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적당히 힘을 빌려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다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 군대 처음에는 32,000명까지 모였는데, 그런데 많다고 그러면서 왜 300명까지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짧은 구절에 보면요,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